신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학 관련된 서적들이었습니다. 그 책을 살 때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사지는 못하고 점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에겐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끔 자리가 위치가 변동이 되는 상황이 생겨서 큰 지우개를 사가지고 나름대로 도장을 팠어요. 석청 한문으로 해가지고 8811023 제 학교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걸 쓰고 제 이름 쓰고 사인해가지고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제 책을 보면 그때 도장 찍힌 책들은 거의 없어요. 인쇄기술이 좋아지면서 디자인도 좋게 바뀌고 내용도 첨가되어지면서 다 바뀌어져 갔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서 어떤 것이 보물로 여겨지고 소중한 것일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물일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일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물로 생각되어져서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19절의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과 저는 통장에 돈을 많이 저금해 두지 말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천국에 투자하라, 이렇게 들어왔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함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땅에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들이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는 구별되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보물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율법에 따라 정리가 잘 된 성전의 기구들을 오늘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 성전에 보물처럼 쌓아놓은 곳이 무엇이냐?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착함이에요.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자기의 보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면 그 의도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도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연애를 경험하신 분들만 손 들어봐요. 아니, 연애를 경험 안 하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하셨어요? 기적이네. 예? 저는 아내하고 연애를 할때 생각나는 거요. 좋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눈이 내리네. 눈 내리니까 더 보고 싶네. 그래 전화했지? 그랬더니 아내가 왜 전화했니? 눈이 내려서. 왜 전화했니? 그걸 5번 이상 물어봤는데 너 보고 싶, 이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오늘 하는겨. 그 얘기하면 뭔가 내가 미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는 두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결혼한대야. 그죠? 예?
집까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줬는데 여자 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 타는 데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밤새잖아요. 밤새면 그 다음날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밤새면 부모님께 꾸지람 들어. 그러니까 결혼한단 말이죠. 이해할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생각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남자의 기준이 뭐냐? 첫째, 얼굴이 이뻐야 된다. 밥 먹는 게 이뻐야 된다. 국물 흘리는 것도 이뻐 보인다. 눈곱 꼈는데 이쁘다는 게 기준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착각이요. 중요한 것은 남녀가 서로 좋아하지만 육체적인 성적인 리비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부모가 반대하는데 애들은 좋아해 설득해서 결혼시켰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배우자 될 사람이, 그 가정이 흠이 있고 연약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좋아하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 좀 더 고민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왜? 육체적인 성적인 리비드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뻐 보이던 게 순간 안 이뻐 보인다니까. 아니, 국물 흘리는 게 이뻐 보인다고 그랬는데 자기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칠칠 맞다고 또 그런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랑인 우리가 그렇게 연애 기간 때는 좋은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과거에 인도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자꾸 과거에 너에게 베풀어주고 지금 너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베풀어주는 걸 못 알아보니까 과거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은요, 현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거역한 대적이구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런 나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 그러냐?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에도 과거에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고쳐주고 칠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쌓는 삶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리비도가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를 치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기준이 이 사람의 기준, 서로 조율하는 기준,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거기에는 19절에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율법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스예요. 먹어치운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중심,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서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율법적 행위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것은 마치 좀이 갉아먹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브로시스,
음식,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의 이 동록은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해서 내가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은 너에게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해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는 점과 동록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율법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분노하며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질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돌판을 깨트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법으로 가져와서 사람의 행위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가져와서 어떻게 했어요? 법궤 안에 소중히 다루었어요.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지성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십계명이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성소 안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한다, 그 얘기요. 부부가 연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대낌이 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의롭다 칭의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도적들은 어디서든지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을 때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동서네하고 저희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셨어요. 몇 캐럿인지는 물어보지 말아요. 기억 안 나. 그런데 반지를 안 끼다가 반지를 끼니까 어색하고, 예? 금반지에다가 그 안에 그 다이아몬드 꼈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뭐 그래요. 좀 근데 이게 불편해 저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서재의 책꽂이 사이에다 이렇게 놨어요. 아내가 어느 날, 애가 지가 문 열고 나가니까, 꼬마가 아장아장 걷는 놈이 문 열고 나가니까 그 아이를 데리러 잠깐 데리러 나갔다 왔는데 그 반지가 지금까지 안 보여. 그래서 그때 문을 열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심스러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하는데 그 가져간 사람 가져오세요. 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걸 보면은 가지고 싶고 자기가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누구든지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정직한 방법으로 그게 도적이 어디서든지 구멍을 뚫고 그렇게 도적질해가는 세상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은 누구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 선생이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적들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마음 안에 옳고 그름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도적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도적질해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 도적들이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어요. 파서 뚫다라는 이 단어는, 디오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으로 덫을 놓고, 율법이 덫처럼, 그래서 율법으로 덫을 놓고 거기에 사람이 빠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여기서 원문을 보면 하늘은 복수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뜻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타라는 이 단어는 곳간의 창고에 모아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물처럼 내 마음 안에 녹아있고 물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온몸을 그 물이 흘러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말씀이 있으면 악이, 도적이 절대로 이 안의 것을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20절의 보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나의 성전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저장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진리와 죄와 악이 결코 넘볼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 마음을 도적질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수가 되어져서 내 육체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야, 저 정도 되면 나는 화낼 텐데, 저 정도 되면 내가 욕할 텐데, 저 정도 되면 내 중심을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 영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지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아멘 안 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지요. 과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 천국 가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나 예수 믿었어요, 내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싸우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야, 저분은 예수 믿나 보다, 저분이 예수 믿는 저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당신 때문에 세상 나 아멘 할 때까지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따라오면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 그러세요. 왜 두 사람은 같이 안 봐? 그렇지, 봐야지. 예? 여러분, 쑥스럽지요. 나도 쑥스러워요. 예? 왜 쑥스럽느냐? 저도 그래도 제 생각을 바꾼 것 중에 뭐냐, 식사할 때 먼저 시간 되는 사람 먼저 먹어, 요렇게 바꾸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은 내가 애들하고 같이 아내하고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겠다는 이 생각이 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딱 아내가 차려주고 딱 보니까 막내 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들 얼른 와, 같이 밥 먹자. 처음에는 사랑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응? 그리고 안 오네. 기다리다 보니까 배고파지니까 짜증나네. 조금 짜증 섞여서 아들 빨리 와. 응? 그리고 또 안 오네. 이제는 짜증이 배가 났어요. 신경질러 오라가 났잖아. 이런 마음으로 좀 짜증 섞이게 얘기했더니 제 앞에 있던 큰아들이 아빠 그냥 드세요. 근데 존심이 이제 막 올라오네.
아주 한 번도 짜증스럽게 했는데, 그리고 나 포기하고 먹고 있으니까 그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세수하고 손 닦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세수 그러면 이게 안 들리거든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하는 아내한테 등 뒤에다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설거지하는데 이게 들리나?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일어나서 옆에 가서, 여보 내 생각이 이래,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나 빼곤 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예?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 얘기를 할 때 못 듣는다 그러면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옆에 가가지고 키에다 대고, 여보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요. 아 이런 얘기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그거 일어나서 하는 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메시야 일어나 그러면 응 하고 안 일어나 대부분. 그러면 또 메시야 하고 그러면 짜증 섞인 말로 하다 보면 애가 잠결에 짜증 섞인 엄마의 아빠의 말을 들으니까 승질 부리고 또 밥도 안 먹고 가. 요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들 메시 몇 분이야? 못 일어나요. 애들 공부하느냐고 또 시컷 노느냐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몇 번 얘기할 때 사실만 얘기해. 메시 몇 분이야? 그 다음에 못 일어나거든. 가서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 오르는 걸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손을 가지고 백허그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싹 안아주면서 일으켜 세우면은 엉덩이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애가 못 일어나거든. 또 일으키는 거 허수아비 세우듯이. 요게 방법이요.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것만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더라. 그러니 여러분, 아는 게 힘이고 우리 동네에서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부부의 연습을 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나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서 가는 천당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서 이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의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현장이 내가 희생해서 천국을 만드는 거고, 내가 희생해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성전인 이 집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저장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으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내가 얘기를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듣느냐?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경험, 내가 축적되어 있는 경험들이 말씀과 부딪히며 그 말씀의 내면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구나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군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결혼한 사람들은 다 가서 뭐라 그러는 거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해요. 부모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은 가면 뭐라 그러냐? 나를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니? 이러니까 맨날 싸우지. 그리 안 그리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을 배려하는 말을 해나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뼈대에 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고 너는 248대 9대 손이야, 엄격하게 가르쳤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멸치만 먹였잖아요. 그게 좋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멸치도 너무 대량으로 먹으면 몸이 불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뼈대 있는 거를 내려놓고 오징어 먹였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너 편안하게 있다가 가. 집에 오면 너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가.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 편안히 애들이 배우자가 기쁨을 누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고 세상에서 전쟁하다가 집에 와서 충만하게 져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요, 거룩한 거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에 간직되니까 어떤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이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감정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 건들기만 하면 바로 반응 보이다가 치유가 되니까 건드려도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김지호 목사님,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야, 그지야. 늘 하는 얘기요? 한번 해봐. 마이크 대고. 아, 괜찮아. 그지야. 예, 그지야. 그래 불러도 나는 내가 그지가 하니까 무슨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김 목사님한테 기분이 좀 상해 있어. 그지야 그러면 어라쇼? 그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요, 아들이, 막내가 아빠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요, 씩 웃으면서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인상 쓰고 있어봐. 싸움만 나. 애가 웃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현장,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물처럼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생수가 흘러가니까 영혼의 갈급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 밑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요런 거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예?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의리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에게 의리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한 말에 약속했으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약속하면은 다 나에게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저 사람의 인격이 그렇지, 그래서 저 사람 하면 그런 기대감이 있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보면 삶에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아니 왜 나만 봐요? 옆에 분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오늘 분명히 제가 미션을 줬어요. 집에 가면, 아니면 오늘 내일 가면서 손을 잡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 다음에 또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이 말을 해야지.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물어봤더니 생각 좀 해보고 싸움만 난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거 싸움밖에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해봐요. 자기는 뭐 최선 안 됐나?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물어보면 최선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싸운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예수 믿게 생겼는데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육신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교회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제 교구에 한 집은 새벽에 너무 잘 나와. 한 집은 새벽에 나오자고 월에 한 주간 이거 하자는데도 안 나오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일 나오던 분이 안 보이네. 어느 날 안 나오던 분이 나오네. 조금 지켜보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새벽을 잘 들이다가 어째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애가 고3이 됐대. 그래서 바빠서 못 나오는데. 나오는 집은 물어봤어. 안 나오다가 어째 나오냐 했더니 애가 고3이 됐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대. 사실은 뭐요? 내 애가 고3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가져가는 건 다 자기 마음의 생각과 감정대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안에 가득 찬 것대로 보게 되고 내 안에 가득 찬 것대로 듣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지요. 21절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너의 보물이 있는 곳 그 마음도 그곳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보물이 있으면 보이는 것도 보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연애하면 책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달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밥을 먹어도 함께 밥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게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러는지. 그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왜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졌대. 근데 떨어졌대. 그러면 성경의 악교풀로 또 붙이면 돼. 왜 그런 모습으로 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그래야 되겠든지 뭐 반응을 보여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나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워낙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도 과거의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았던 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해야지. 상처받고 아프고 망하고 힘들고 이런 것만 붙들면 내가 거기에 물을 주고 힘을 주고 거기에 세력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내 마음에 보물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보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물이다. 그렇게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봐도 그것이 보물로 보여진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천주교 박해를 그린 장편소설 흑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정약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두물머리예요. 양평으로 가다 보면 두물머리가 있어요. 오늘 거기 갔다 와요. 대신에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 정약현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연합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서로가 각자 살아가지만 그 각자 살아가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두물머리하고 같구나. 뭘 보고 뭘 경험해도 다 신앙적으로
보물이신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다 연결돼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일들이 내 현장에 넘쳐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전에 저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인생 안 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내가 안 살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잘못된 걸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아유 그러니 내가 뭐라고 그래.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 모습이 나도 그랬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내가 안 가고, 엄마가 밥 차려놨다 그러면 라면 끓여줘 그러고, 라면 끓여주면 밥 줘 그러고, 엄마가 라면 밥 동시에 끓으면 나 배불러 그러고. 아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애들 보면서 이제는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프고 힘들고 그런 현장이 누가가 아니라 내가,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별 수 없지.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권세 또는 능력이란 단어가 우리는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거를 엑수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것을 듀나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만한 게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요.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가는 거요.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가는 거요. 농담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나가는 거요.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요. 내 안에 있는 대로 보는 거요. 내 안에 있는 대로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보는 게 10%다. 나머지 90%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한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교란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평안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얘기는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사람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일을 택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1%의 가능성만 보여도 내 건강, 나에게 주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파요. 병원에서는 마음 준비하세요. 그래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쥐어짜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뭔 일을 못하겠냐는 마음으로 간호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으로 용납이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